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49절부터 59절 이 말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말씀 잘 들으셨죠?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49절부터 53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다소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아직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주어지면 분열이 대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립이 있을 거라는 거죠. 분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족들일 수 있죠. 일가 친지들일 수 있죠. 친구들일 수 있죠. 그런데 대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54절부터 59절까지는 일어나는 자연들, 바람이 막 불고 어제도 눈발이 진주에 좀 날렸습니다. 앞으로의 날씨를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며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대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읽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했다는 거죠. 재판에 고발당한 사람이 재판 전에 합의를 해야 그래야 미리 닥쳐올 어떤 위험을 대비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기 전에 잘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어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으로 완성되지요. 이 중간의 시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대를 복음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대립의 시간이 이 중간의 시간이라는 거죠. 자연 현상을 살펴서 날씨를 예측하듯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대를 읽는 사람, 그리고 복음 앞에 담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을 누가 읽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피난 떠난 사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가족을 떠나는 건 거의 죽음과 맞닥뜨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분리가 살 길이라면, 서로 헤어지는 것이 살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되고, 대립이 진리를 지키는 일이라면 대립해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고 따라가는 분들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많은 경우에 우린 포기한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선택을 주님이 맞는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택하세요. 진리를 지금 선포하십니다. 어줍지 않은 격려와 위로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선택했어? 그러면 진리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며 사는 게 맞아 라고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진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대가를 직접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대가를 치르신 분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너도 대가를 치러야 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더 영향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차이 때문에 가정과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 누가복음의 처음 독자들, 그들에게 이 말씀은 격려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죠. 내가 잘 선택했구나.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맞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라는 삶으로부터의 확신, 그게 불편하고 두려운 삶을 선택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만드는 말씀인 거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 확신을 갖고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때로는 대립도 선택하고 분리도 선택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아야 한다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은 진리가 아닌 것은 버리고 진리는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때로는 분리를, 때로는 단호한 대결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잘 하고 있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대로 그들도 우리와 대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이 주는 하나님, 이 때로는 어려움, 무거운 부담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